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70년, 65년 이상인가 교과서 이외에 그 책을 처음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이조 500년 야사이. 이시조선 500년의 그 역사를 정사가 아닌 야사로, 그러니까 역사 이면에 있는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교과서 이외에 처음 받아본 책인지라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아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지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사, 국사를 배우는데 그 속에서 괄목할 만한 두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삼국사기이고, 생각나신 분들은 다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사 일연이라고 하는 중이 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정사,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이고, 또 삼국유사는 당시에 몽고의 지배같이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려 민족들이 아주 피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불러넣어주고 이 민족의 전통적인 그런 역사를 심어준다는 의미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를테면 단군 신화도 그 속에 있고, 우리 견원로, 전주의 견원로, 후백지의 견원과 궁예가 싸웠던 그런 견원, 이런 후백지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책이 없었으면 견원의 이야기 잘 모르고 우리 이 전주의 그 역사도 잘 모를 뻔했어요. 어쨌든 참 재미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쉽고 재미있게 해야지. 이조 500년 야사같이, 삼국유사와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좁쌀 영감이 돼가지고 설교가 길어집니다. 우리 홍 목사님의 설교는 삼국사기와 같은 국가에서 편찬한 정통 신학, 정사의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꼭 전주에 만 5년 동안 살았는데,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하는 설교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삼국유사와 같은 스타일이 될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은쟁반 위에다가 금사과를 놓아놓은 것처럼 아주 귀하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재미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대를 분별하는 직분자들이 되자. 물론 성도도 포함시키겠죠. 오늘의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자. 7절 말씀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말로만 말세가 아니라 진짜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명분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봐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저 위에 있는 명나라를 치려니까 길 좀 비켜주라. 정명가도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슬쩍 들어와서 혼쭐났지만은 또 우리 조선 나라를 이를 한일 합방 시에는 어땠습니까? 동양 평화를 부르짖었어요. 예, 문명의 이기를 먼저 깨우친 나라가 미개한 족속들을 가서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깨우치고 중국을 깨우쳐서 동양의 평화를 이루자. 근데 안중근은 그것이 아니었거든.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으니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맞아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명분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도적대야. 그냥 밀고 들어가서 내 것이니까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그러면 그 이면에서 미국이 평화를 주장해요? 유엔이 평화를 주장해요? 미국은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팔아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한쪽 끼어가지고 폴란드에다가 막 무기 팔고 있어요. 유엔요? 유엔 꼼짝도 못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꽝 해버리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영세 중립국이라고 아주 평화로운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재정 수입의 70%가 무기 생산이야. 이제 시계 같은 것이 아니라 무기 생산.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남의 나라를 빼앗고 자기 나라의 이익만 찾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역병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습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나 뭐나 별것 없다. 그러지만은 그건 아주 엄청나게 온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마치 옛날 중세시대의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로마와 그 전체를 휩쓸었던 것처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생각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질병이 없을까? 더 독한 병이 나오고 또 독한 항체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산다 하는 것처럼 어떤 질병,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암 수두룩 벅차게 버렸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빈곤 그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TV에 자주 나오는 거 보면은 구정물, 흙탕물을 그것도 없어서 그냥 10리 20리 가서 뭐 가지고 오고, 예. 그리고 그냥 폐폐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니 식사도 못 되는 이런 속에서 그때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이런 삶을 사는가. 이 쌀한톨도 밥태기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정말로 아껴 써야 돼요. 지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후 문제, 예. 여름에는 더 뜨겁고 뭐 100년, 200년 뭐 최대의 더위니 무슨 뭐, 예. 겨울 지금 얼마나 가뭅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때를 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는 미국에 있는 제 손자 아이들 기도할 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백성들을 만나서 기도하면 좋겠고, 결혼하면 좋겠고, 그리고 제발 이성 간에 결혼해라. 예.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 그래야지. 요즘에 무섭지 않습니까? 예. 딸아이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아주 엄청나게 이 성 문제 이것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해요. 아주 더럽고 무서워서 못 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적당히 흥얼흥얼하고 그냥 교회에서 몇 년 되면 집사 되고 또 집사에서 몇 년 있으면 권사 따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흥얼흥얼 하다가 살다가 죽는다. 그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어요. 예. 진지하게 생각하면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제물이 되라. 제사상의 제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지. 알아도 말 못하면 바보. 제사상의 제물은 죽었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면서도 별소리 다 하거든. 나 잘났다고 하거든요. 숨도 쉬지 않아야 되는데도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임박되오니까 저도 바른 것을 깨닫고 바쁩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집사 때나 권사 때나 똑같아 버리면 어디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LA 쪽에 큰 교회인데 베델 교회라고 우리 한인 교회입니다. 거기는 한 3,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니까 대학도 만들었어요. 베델 아카데미 그래가지고 주 정부에서 인가를 받고 그래서 그 교회의 청년들이 그 학교를 가서 아주 말씀을 바로 배우는 필생의 그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큰 교회 소용없다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느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줘. 시끄러운 교회는 가지 마라. 죄야 믿습니다 한 데는 가지 마라. 뭐 체력기도 많이 한 데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만 이렇게 데려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그 인도해서 해주고 여기 잘 다니시죠. 그러고 이제 자기는 안 나오니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이 김한효예요. 자기 선친께서 한국의 요셉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김한효 목사님이라고 지었어요. 훌륭하세요. 지금도 베델 교회를 쳐서 보시면 주일 막 설교 막 나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남자 그 남편 되신 분이 김한효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이면 요한이지 한효가 뭐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경무이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 순간 뇌졸중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절대 내 이름 갖고 탓하지 마세요. 딱 쓰러져 버리니까 말 못하고 걸음도 못 걸고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럼 울어야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 1년 동안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말이 조금 생겨나고 이제 걸음도 한 걸씩 걷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헌금 위원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헌금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좋았던가 봐. 그래서 서리집사 임명을 하고 헌금 위원을 시켰는데 이거 뭐 제대로 걸어야지. 저도 지팡이 짚고 기어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인들은 집사님이 발장을 끼고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헌금하시듯이 저 뒤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쩔뚝쩔뚝하고 걸어오고 눈에는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걸어오고 교인들이 보고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헌하고 들어갈 때는 다 박수를 쳤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헌금위원으로 쩔뚝발이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울었대요. 주일날만 되면 그냥 쩔뚝쩔뚝하고 걸어나오는 모습, 그 순진한 모습, 아파서 다 병신됐는데 겨우 걸어다가 살아나니까 다 헌금위원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귀했습니다. 헌금위원이. 여러분, 헌금위원, 봉사위원, 무슨 청소, 뭐 식당,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 와서 주보 딱 펼쳐보고 내 이름이 헌금위원회에 들어있으면 또 헌금위원이네. 이 교회에 나밖에 없어? 이놈의 청소당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절대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큰 것을 주십니다. 조그만 거 감사하면요, 큰 감사를 주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나는 안 할 테니까 너나 잘 지켜라. 나는 이렇게 교회 나와준 것만 또 어딘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생명을 걸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흑인 지도자죠. 흑인 인권운동하다가 또 백인들한테 총 맞아서 세상 떴습니다. 뉴욕의 거리를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저분합니다. 뉴욕. 얼마나 미국 지저분한가 몰라요. 우리 외손자들이 지난번에 우르르 왔더니 할아버지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쓰레기통이 없어.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미국은 막 천지인데 뉴욕 아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지하철 아주 더럽죠.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불평이 많아. 나는 어째 얼굴로 시커매갖고 흑인이고 백인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나는 맨날 청소만 하고. 루터 킹 목사님이 옆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여보게 젊은 친구,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당신한테 내 꽃밭 좀 이쁘게 가꾸어라 했는데 그게 불평하면 되겠어?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것이나 미켈란젤로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당신이 뉴욕 거리를 쓰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귀중한 거야.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흥얼거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큰 것으로 채웁니다. 처음부터 큰 것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뜨겁게 봉사하자. 오늘 8절 말씀이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곱씹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있는 이야기. 내가 한번 했나 모르겠다. 부부간에 열심히 아주 사랑하면서 오마이 달링 허니 하면서 아주 잘 지냅니다. 근데 부인이 이 신장 공파지 썩어 들어가서 죽게 생겼어요. 저도 신장이 좀 나쁘니까 병원에 가니까 제 아내가 대번에 전문의한테 제가 떼어서 드리면 안 될까요? No. 70살이 되신 분들은 떼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안 된다고. 남편이 자신의
콩팥을 떼어서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더 젊고 더 이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다니다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어쩔 거야. 내 콩팥 떼어주니까 뻐기고 다니다가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고. 미국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 한두 번 만나면 그냥 키스해버려. 세 번 만나면 그냥 동침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문화 관념하고 비하면 그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남편이 생각하다 못해서 도저히 얼굴 볼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위자료 내 콩팥 도로 내놔라. 내 거 내놔 위자료.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답이 왔어요. 콩팥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갖고 가고 피는 내 피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마.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셰익스피어가 그 유명한 문학가지요. 셰익스피어 세계 최대의 문학가예요. 이게 셰익스피어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은 영국을 낳았고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낳았다. 영국이 해적되었거든. 바다에서 그냥 이웃에 바다에 가서 그냥 다 도둑질하고 하는 해적되었는데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경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어요? 신사의 나라가 됐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까지 됐어. 그래서 영국 왕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임스 왕이 라틴어나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영문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한 문학체 문체의 연구와 고전 문체의 연구와 셰익스피어의 그 수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그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국을 낳았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낳았다. 쉽지요? 기억에 놔.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에 놔. 근데 셰익스피어에 쓴 4대 비극, 5대 희극, 막 수십 권의 극작가 그 책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안드로비치라고 하는 큰 상인이 이 샤일로크라고 하는 아주 그 고리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립니다. 자기 친구가 부자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빌려서 줘 이제. 근데 그 계약서에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못 갚을 경우에는 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살점을 1파운드, 3.75kg에 1파운드를 떼어낸다. 그게 계약서예요. 아마 그것을 보고 콩팥은 네 것이니까 갖고 가고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내 것이다 그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샤일로크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고급쟁이 수전노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나중에 그 재판이 되겠습니까? 못 갚으니까 재판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국가에서 샤일로크의 재산을 절반을 압수해버립니다. 아마 그 미국인 부부도 재판 허나마나 콩팥은 네 것이니까 네가 가져가고 그 대신 피는 내 것이니까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몸 전부를 주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눈 살려주었으니까 눈 내놔. 내 손발이 범죄하면 내가 내 몸 다 줬으니까 네 손발 다시 내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풀 수 없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이 기도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동쪽과 서쪽은 절대 못 만나. 멀어. 붙여진 것이 아니라 멀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보내버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한다는 것은 칠판에다가 분필로 써놓고 다 닦아버린 것이요. 싹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애버리겠다. 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연조와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는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감격하여 맞이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44장 31절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란 말은 돈 주고 샀다. 내 몸뚱아리 주어서 너 샀다. 너희 빽빽한 구름, 검은 구름, 아침 안개 다 없어지듯이 너희 죄를 내가 그렇게 없앴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돌덩어리에 꽉 짜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 못 나오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 거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이런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이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우리 사랑장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너는 80점 사랑이 없으면 너는 40점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너는 빵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한 80점 70점 이 정도 그래도 이만큼 나만한 사람이 있까니 이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빵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십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200살 못 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땅 끝나고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지옥은 무섭습니다. 2023년에 새 직분자들을 많이 또 주보에 기록하셨고 목사님이 발표하셨고 또 3월 달에 새로운 또 임직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말로 십자가 사랑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봉사하십시다. 우리 목사님께서 직분자들 훈련한다고 모이자 이렇게 하시길래 야 진짜 열심히 잘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교육받으면 아주 끝내주겠구나. 네, 근데 점심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아이 너무 바빠서 모이지를 않습니다. 공나팔 부신 거예요. 모이자 안 모여버려. 모이자 그럼 바빠 안 모여. 나 아니어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서 잘하겠지. 예.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모이자. 잘 모이자. 이분 이 신년 새벽기도 때 우리말로 진짜 옹골집디다. 기껏 쉬어봐야 50명밖에 안 됐지만 예. 그래도 매일 아침 10명에서 왔다 갔다 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옹골진지 몰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뭐 일하겠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꽉 들어맞는다. 김 목사님이 임직자 세워놓고 새로운 직분자 세워놓고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들이야. 그래야 힘이 나서 더 멋진 말씀입니다. 예. 근데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육도 잘 못하시고 교육 전문인데 교육 전문가인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십시다. 내 체면, 내 얼굴 자랑하지 말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생각인데 좀 그 시기에 한번 비뚤어져 버리면 여기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 저만큼 가서는 폐병으로 다 죽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려요. 네, 보십시다.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쓸데없는 말 말고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말, 순종하는 말, 예. 성경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다 실수하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3장 6절 보면 야고보 3장 6절 보면 혀는 키와 같이 작은 지체이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키라는 거 배, 예, 배 뒤에서 이렇게 방향하는 키. 배는 이따마나 큰데 키는 조그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가 이쪽으로 틀면 배가 이리 가고. 그러니까 말도 혀가 말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고 좋은 말 하면은 엄청나게 복받을 일이 생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말은 불의 혀다. 불나면 강원도 뭐 산들 같은 것은 금방 미국 아주 그냥 산불 나면 그냥 무섭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도에 연합회장도 하시고 얼굴 마사지도 이쁘게 하신다니까. 마사지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좋게 이쁘게 소문에 소문을 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는 교회에 도착할 때마다 제 아내하고 조금씩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여기다 갖다 차를 내면
나도 걸어가기가 좋을 거거든요. 근데 꼭 차를 쫙 뒤로 갖고 가든지, 아니 좀 여기다 다른 사람 늦게 오신 분이 돼야지. 예, 별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의자에 이렇게 앉을 때도 할 수 있으면 먼저 오신 분은 가운데 쪽으로 앉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온 사람이 가에 와서 앉히지. 그러니까 가에 내 자리라고 항상 앉아 있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 지금이야 얼마 안 왔으니 괜찮지만 나중에 성도들이 조금 늦게 오시면 사모님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럼 응? 아이고 얼른 들어가면 좋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요. 예, 광주에서 오니까 의자가 더 컸어요. 제가 있을 때 컸는데 그냥 권사님 한 분이 항상 자기 자리 가자리 가에 애기였고 엄마가 늦게 왔어. 예,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앉혀주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막 해야지. 물방만 살짝 비켜. 이 물방 살짝 비기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조그만 것이지만은 예,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저번날 목사님 이제 한 자리씩 더 앞으로 앉으라고 그러시더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항상 여기가 내 자리야. 예, 저도 그런데 저는 성경책을 거기다 놔두고 뭐 방석도 놔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히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제 아내가 거기만 고집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도 그 자리에 그냥 갔습니다. 그 대신 저는 언제나 가운데 앉아요. 내 옆에 누군가 와주기를 바라고. 근데 어째 목사가 무서운가 내 옆에 안 와. 자, 우리 드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냥 교회요. 좋은 교회. 지난 성탄절에 우리 아이고 감사잔치가 있었죠. 젊은 엄마들이 막 엉덩이를 흔들고 나왔어. 고3짜리가 대학 1학년이 되어가지고 그냥 첼로와 바이올로. 이야 이놈들이 벌써 이렇게 컸냐.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두 분이 나오셔서 오 거룩한 밤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예, 여러분 그저 그냥 보았습니까? 예.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하고 같이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일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전라도에서만 태어나서 서울이나 그런 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 아이가 필라델피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가을 음악회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와서 막 이거 뭐 다 잘하는 사람들 유학 왔으니까 가을 음악회 교회 안에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그 해도 뭐 전체 아주 그냥 뭐 세종문화회관 상금만큼이나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대 아들하고 둘이 향수라고 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넓은 볼동쪽 끝에서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부목사가 당회장 목사님하고 저렇게 오손도손 노래를 하고 내 자식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이번 성탄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오 거룩한 밤을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임을 자랑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빙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우리 주보 연재하는 칼럼에서 목사님께서 빙점에 대한 얘기를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칼럼 꼭 읽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오려서 어디다가 스크랩해도 좋아. 보배 같은 말씀이에요. 예,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그 빙점이 딱 나오길래 사삭스러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보고 이 책 읽으라고 하시네. 그래서 책을 샀어요. 예.
전편 후편을 샀어요. 그게 1964년도의 작품인데 제가 한 70년도 말인가 한 번 읽었으니까 지금 한 50년 만에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때 젊을 때 읽을 때하고 또 감동이 또 다르지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아주 크게 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를 배경으로 해서 쓴 글이지요. 근데 홋카이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정혜랑 집사님과 작년, 재작년인가 언젠가 거기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정혜랑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그 보고를 했어요. 예. 그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다녀왔네요. 마치 어쩔 수 없이 갔다 온 것처럼 하나님께 밀려서 갔다 왔다.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거기 유명한 윌리엄 클라크 교수라는 분이 미국 사람인데 그 북해도 대학에 와서 아주 나무를 심고 그냥 농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 놈들 가거라. 그 떠나가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그게 유명한 영어 교과서에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이 고등학교 대학 입학 영어책에 안 나온 데가 없어. Boys be ambitious.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일본 지금 살아있으면 한 100살쯤 됐겠습니다. 세상 떴죠.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7년간 했는데 국가에서 막 전시, 국가, 동원 다 천황폐하를 위하여 나가서 죽어라 막 하니까 그 환멸을 느끼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지금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전에 그 결핵이란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 고향 땅에 내려와서 이 가게 잡화상을 경영합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집이 망해. 아이고 안 되겠다. 내 가게를 줄이자. 그래서 가게의 일부러 상품을 줄이고 누가 오면은 저 집에 있어요. 그리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웃도 살고 자기는 시간이 전략되니까 뭐 했습니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빙점 내지는 여러 가지 책들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돈 방석에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게 하면서 내 가게는 잘 되고 저쪽은 안 된다. 거기 가면 이 물건이 있다고. 거기 가라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다 먹어버린 것하고 비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그 미운 일본 여자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니까 돈 방석에 앉혀서 글 쓰고 시간이 남으니까 글 썼어요. 예. 빙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얼어붙은 온도잖아요. 얼음. 일기압하에서의 얼음이 올 수 있는 0도 이하의 그 온도예요. 그러니까 빙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자기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본받아서 자기 가정 삶에 있어서 그 살인자의 딸을 양녀로 삼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것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왔을 때에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가 문제다. 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건강 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내 것이 없다. 내 소유가 아니야. 우리 선한 청직이잖아요. 선한 청직 머슴 놈이 뭔 지 것이 있어. 다 주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을 정리할 때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었느냐가 문제이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 실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으로 13년간 고생하면서 아주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유작 마지막 시가 하나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프지 않으면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야 할 성전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내가 우러러보아야 할 거룩한 얼굴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끝. 달리 말하면 뭘까? 아프니까 기도 나오고, 아프니까 말씀이 더 소중하고, 아프니까 하나님의 집을 더 찾고, 아프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빙점을 보면서, 그건 이제 빙점 나중 다른 데서 제가 찾은 것이지만, 빙점의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의사 표현과 이 마지막 시가 연결이 됩니다.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아픈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아픕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의사 입만 봅니다. 투석합시다. 아닙시다. 아니면 좋아서 내려옵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연그러진다. 많이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얼마나 아프고 그냥 잠자듯이 쑥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연그러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선교사요? 선교비, 우리 복음 선교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도저히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 태국 산마을 선교사님한테 뭘 얼마나 우리가 갚으면 되돌려 받겠습니까? 다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습니다. 2023년 다 갔습니다. 시작이 반이야. 반틈을 가버렸어. 설 쉬면 그냥 2월달이. 예. 마지막 때에 그 우리가 입에서 닳도록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금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명도 못 모이는 교회인데 어디다 대놓고 대교회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헌신자들이 하나씩 둘씩 줄을 이어 설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요, 귀한 목사님의 사랑이요, 온 교회의 또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말씀이 되돌아오는 메아리만 되지 말게 하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금년 1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뜨거운 마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